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된 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그의 충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충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후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신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충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드러내시고 책망하시자 이 일련의 범죄에 대하여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처절한 회개 이후에 다윗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24절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로 솔로몬은 번역하면 평화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하였죠. 그리고 그렇게 임신되고 출산되었던 아들도 이래 만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 다시 밧세바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이 칼로 나를 징계하고 치기보다는 평화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샬로모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 아닌 여디디야로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 솔로몬도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그 내면에는 솔로몬보다 다윗이 있습니다. 실상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또 다윗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사모하며 그 은혜와 사랑 받기를,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의 배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병사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홀로 왕궁에 남아서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 왕이 건너편에서 목욕 중인 바세바를 발견하고 그의 미모에 반하여 그를 불러 범한 이후에 그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덜컥 그 여인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 죄를 숨기기 위해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보내 그 아내와 동침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전쟁 중에 나의 동료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서 편안히 아내를 품으리요 라고 하며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 먼저 범죄한 그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 다윗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책망했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마디 하고 있지만 시편에 보면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실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때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이 참회하며 고백한 기도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이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라도 시편 51편을 찾으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시편을 묵상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 왕은 내가 왕인데 감히 나에게 라고 하며 왕의 채통을 덜먹이며 거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멀리한 죄가 더 크고 더 많은 죄가 우리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해야 되지만 인생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죄를 안 범하면 좋지만은 우리는 늘 죄와 더불어 벗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꺼이 맞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음식을 차려 잔치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아버지께 한 걸음으로 달려가고 또 한 걸음씩 주님 닮은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장 앞서로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1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감사합니다. 조금 더 넘겨 20절부터 23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뜻 중심의 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래 된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과 잘못으로 인해 아이가 고통받는다는 생각 아래 금식하며 처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나타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의 신복들이 왕의 나이를 생각하고 왕의 채통을 생각하여 그리하지 말라고 간곡히 권해도 듣지 아니하고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목적을 정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혹시는 나 자신의 탐욕, 탐심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고 싶어서 내가 더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자 다윗은 그의 금식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으며 그의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내 기대보다 내 기도보다 더 좋다, 더 크다는 것을 믿을 때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음을 믿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더 선하심을 믿기에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믿음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고 금식하며 엎드려 간절히 간곡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응답하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임을 믿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저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때때로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양심적으로 나를 위하지 않은,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더 나아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믿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기도받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믿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여호와는 위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일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바세바였을 것입니다. 바세바는 아마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자신으로부터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시간에 목욕하며 바세바 다윗 왕의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왕과 동침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감추려고 자신의 남편이자 나라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죽지 않았을 테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죽지 않았을 텐데 라며 아파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다 떠나서 앞에 그 다 제외해놓고 그 아이만, 그 아이와 엄마를 생각할 때 그 엄마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상심되고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다윗 왕이 자신을 본 척도 안 하고 내버리면, 자신을 배척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미 다윗 왕에는 여러 어여쁜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들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그 바세바,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얼마나 상심하고 있을까. 여러분, 근데요, 이번 이 본문과 관련된 성경을 읽으면 좀 재미있는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요, 11장 26절에 보면, 제가 그냥 안 찾아도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로서 장례를 마친 후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바세바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근데 12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하며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호칭합니다. 근데 24절에 와서는 다윗의 아내라고 하죠. 그러며 그를 위로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미묘한 이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이 바세바의 위치, 바세바의 신분의 어떤 불안정한 위치, 또는 바세바의 어떤 정서적 상태, 이걸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세바의 그 불안한 마음,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또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또 아이가 죽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윗이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해주는, 그의 아내라고 호칭해주는 이런 모습. 그런 바세바를 다윗이 위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범죄한 다윗이지만은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은 다윗으로 있어서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 하면 다윗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시간표일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그 아내 우리아를
위로하는 이런 모습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좀 남자답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보면 다윗이 참 남자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잘못의 책임 소재를 따지며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처 입은 불안한 그 여인을 위로해주는 다윗의 모습, 이런 위로자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런 모습에서 다윗 왕이 참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하시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며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상처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정에서든 또는 사업장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모든 가운데에 또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품어주고 위로하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용서하고 품어주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다윗에 대하여 다시 다윗의 뒤를 이어갈 아들인 솔로몬을 주시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까지도 묵인하고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지 않은가, 내가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남이 겪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유익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이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겹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 더 유익하고 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것보다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